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함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축복해 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자녀들 교회학교에 있어서 모든 부수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용감함이, 솔로몬에 있어서의 그 지혜가 충만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뭐하고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주님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어린 아이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어린이를 경시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의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식에 대하여 소유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체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자녀를 험하게 때리고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말렸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 내가 뭐라 하는데 당신이 왜 간섭이냐고. 오히려 야단치는 상식에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칼리 지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소유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으나 당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에게 있어서 함부로 할 그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를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기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아이들이 해달란다고 해서 다 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아이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해도 안 되지만 어린 것에 있어서 미숙하니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훈계하고 또한 바르게 양육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부모라고 자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 대하여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일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여러분 응급실에서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 자녀이지만 내가 무엇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입학시험을 치러 고사장에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군입대하러 이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무엇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온 이후에 있어서 이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를 누구께 맡긴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와 축복과 말씀의 그 양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커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3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3절.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합독하십시다. 천천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이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공평과 정의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행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것에 대하여 관심이었습니다.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그것에 관심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서거나 앉으면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주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찾으셔서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돌이켜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 행동, 그 행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돌이키는 것은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돌이켜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천국에. 3절에 다시금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뭐하여?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돌이킨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 두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나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에 나와 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였습니다. 주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항상 찬양, 감사 넘치는 그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그 사랑이었을 겁니다. 순수한 그 사랑과 그 열정, 그 헌신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돌이켜 그 순수한 그 열정과 그 헌신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자리에서는 내 직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3절 말씀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잘 보셔야 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강조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앞에 결단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문제에 관심 가질 때 주님은 그들 앞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이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의 자리로 내려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요, 가끔 이기적인 아이가 있잖아요. 가끔 고집스러운 아이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쓴 청구서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쓴 청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 드린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도합 10,000원입니다. 어머니는 빙긋 웃으며 그 밑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10,000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그 아들에게 적었습니다. 너를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것 공짜.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것 공짜.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 울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간호한 것, 그것 공짜.
이외에도 너희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 전부 공짜.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서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다시금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되돌려 드립니다.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은 하나님과도 계산하려고 하지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또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에 있어서 내가 드린 것과 내가 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셈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 다하여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원망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원망할 일만 있고 짜증내기를 좋아하면 짜증날 일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는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를 말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교만함, 천국에서 큰 사람 되기 어렵고 교만한 그 마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의 리더십은 이것입니다. 섬기는 데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가지는 성품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큰 자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언사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교만하라고 주신 것 아니요, 남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선한 일 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연약한 자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주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연약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영접하는 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의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이제 한 번만 더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낮추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도록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감사, 그 마음의 찬송,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은혜 넘쳐납니다. 그 자리가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주제의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